네, 우리 이제 소선지서와 선지서에 대한 그 약간의 이제 개요적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영상으로 소선지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소선지서들을 살펴보며 구약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12권의 선지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가리키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가리키죠. 이는 내용의 중요성이나 기록된 순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각 책의 분량에 따른 구분으로 내용이 긴 책은 대선지서, 짧은 책은 소선지서로 분류한 것입니다. 소선지서에 속한 책은 총 12권이지만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12선지서라고 불리며 한 권의 책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소선지서는 각각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개별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시에 12권 한 묶음의 선지서로서 전하는 메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열두 권의 소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포로 귀환 이후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에 걸쳐 각각 기록되었습니다. 소선지서들은 대략적으로 각 책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멸망 이전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미가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남유다 멸망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한 이후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과 오바댜는 기록된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고 후대의 책으로 추측되지만 비슷한 어휘 및 메시지를 담은 선지서와 나란히 배열하여 그 메시지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소선지서들은 각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초기 소선지서들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멸망 이전 유다를 향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점점 확실히 임하게 될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죄악으로 인해 유다의 심판의 때가 임했음을 알리는 것이죠. 이 정당한 심판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준을 세워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세 권의 선지서는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책들은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가랴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 때문입니다. 소선지서는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대단원을 말라기 4장으로 장식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 구원을 기대하게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이제 프린트물,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소선지서는 주제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이렇게 우리 아시다시피
분량적인 구분입니다. 내용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선지서는 내용이 빈약하고 소선지서는 상당히 내용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지서 안 배운 겁니다. 선지서 배운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둘 다 뭐하다? 중요하다. 네, 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분의 분량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 북이스라엘 멸망은 언제일까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실까요? 아니면 대답 안 되시면 적어 보실까요? 북이스라엘 멸망은 언제였죠? BC 722년입니다. 적어 보시죠. 이거 많이 적을 거긴 할 거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 보세요. 722년입니다. 네, BC 저도 한번 적어볼까요? BC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안 적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저는요. 자, 남유다 멸망은 BC 586년이죠. 네, 586년. 너무 글씨를 못 적네요, 저는요. 자, 네, 그리고 586년 이후, 이제 포로기한 이후가 있는데요. 자, 이제, 포로귀환 이후. 자, 이거는 이제 연대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자, 우리 학개스가라 말라기가 포로기한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배경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북이스라엘 멸망 때 북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계속된 심판이 있었던 책이 호세야, 아모스, 또 요나 뭐 이런 책들이다. 미가, 요엘, 오바댜 이런 책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에는 계속된 회개라는 이 주제가 큽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 멸망 이전에는 이미 북이스라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거세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포로기한 이후 학개스가라 말라기에는 약속이 많습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방금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정도만 우리 소선지서에 대한 개요를 봤고요. 이제 선지서에 대한 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앞의 일을 내다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명확한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계시는 뭐죠? 말씀이죠. 계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를 뭐라고 하죠? 선지자를 메시아의 역할이라고도 하죠. 선지자를 메시아적인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리스도. 자, 메시아적인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는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신 거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할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뭘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뜻을 해석해서 그 뜻을 가지고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즉, 직접적으로 전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그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스피커처럼 우리가 마이크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직무에는 예언과 선견이 있었는데, 자, 먼저는 예언을 하는 거죠. 미리 선포하는 거죠. 이 예언의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축복, 그러니까 회복이죠.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가 예언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선지서를 통해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기준이 뭐죠? 예언의 기준이 말씀이죠. 예언의 기준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상이나 신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자의 역할로 또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를 누구로 이제 생각을 하느냐면 모세로 대부분 여깁니다. 모세가 뭐다? 첫 번째 선지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는 사무엘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선지서는 뭘 기초로 하고 있다? 선지서. 모세. 선지서라는 책은 뭘 보고 썼다? 만약에 책이라고 모세. 친다면 뭘 보고 썼다? 모세 오경을 보고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거든요. 이 기본의 베이직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서에서의 가장 주된 주제는 바로 예배와 삶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면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삶. 즉, 우리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체 누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가 더 중요한 거죠. 알체 누 중요하지만 나. 각이 빛실선 중에 각이 빛 중요하지만 실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지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모세 오경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신분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뭐가 중요하죠? 신분보다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분에 합당한 삶인 거죠. 합당한 삶.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와 신자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복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자, 우리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 호세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좀 개요적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14장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와 함께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죠. 호세아서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1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복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고멜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되찾아 빚을 갚아주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친히 견디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세 자녀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간 곳에 살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다스리는 한 우두머리를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압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긍휼이 없는 분노의 잔을 받아 약속을 이루셨고,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고요. 자, 우리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뭐 자료에 있긴 하지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랑 사실 뜻이 동일합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뜻이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수, 지저스라고 하죠. 예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여서 예수가 된 겁니다. 예수가 된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호세아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러면 호세아의 내용이 이해가 빠릅니다. 호세아가 왜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해야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호세아에서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방 그 이제 창녀죠.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결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용서라는 주제를 던져줍니다. 자, 먼저 1장에서 3절에는 음란한 여자와의 그 결혼, 그리고 그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해석되어지죠. 이스라엘의 불신, 또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장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원래는 제가 성익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영상을 좀 많이 보네요. 그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영상을 볼까요? 자, 영상 우리 호세아 첫 번째 이제 그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이죠, 내용. 자,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내용. 9월 6일 잠깐만요. 언약을 위반한 죄로 가득한 백성. 죄송합니다. 자, 우리 다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5페이지를 펴보도록 할게요. 315페이지. 자, 우리 이제 호세아서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 네,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는 우리 315페이지 내용 다 펴셨죠? 자, 네.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은 영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연금자 권사님
네. 성익이 내용 제목부터 성경 구절 마지막 한마디 기도까지 쭉 읽어주실래요? 네. 언약을 위반한 죄로 가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디음이라. 핵심 이해하기 이것도 읽어요. 쭉.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네, 호세아의 핵심 주제는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온갖 제약을 행하는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호세아의 결혼과 파괴된 결혼 생활을 활용하셨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한 여인 고멜이 원래부터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인지 아니면 바람기가 있는 그녀가 결혼 후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 호세아를 버린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공통된 견해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았다는 것이다. 호세아의 아내가 보여준 음란한 모습은 영적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 섬기는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내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취하여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간음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마침내 하나님 백성의 돌아옴과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승리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벌이시는 논쟁은 그의 백성에 대한 언약적인 고소다. 그들은 언약을 위반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고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이 땅 주민으로 불린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한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적인 고소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제약과 사람들과 관련된 제약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제약들은 진실, 신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을 순종적으로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함과 인자함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과 관련된 제약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제약의 결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속이고 살해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제약과 관련된 계명들은 5계명, 9계명, 5계명 저주, 9계명 속임, 6계명 살인, 8계명 도둑질, 그리고 7계명 간음이다. 이 모든 제약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를 거부하는 포악한 일들이요. 그들의 피를 계속 흘리는 불의한 일들이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약의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마디 기도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지 순종의 못하면 알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죄악의 있어서 파괴적인 제약의 행동을 할 파괴적인 수밖에 없다는 행동을 할 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알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음란한 여인. 근데 이 음란한 여인의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고멜. 자, 그런데 이 고멜이 뭐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 자, 우리 315페이지로 가볼게요. 315페이지에 오른쪽 윗단락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네.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호세아의 아내가 보여준 음란한 모습은 이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신랑이 누구를 버렸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렸다. 버리고 그리고 뭐를 섬겼다? 이방 이방인 신 신들을
따라 섬겼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영적으로 음란하다.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적으로 음란하다. 자, 이것이 좀 어렵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장 2절 말씀, 우리 김정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 뒤이음이라. 비이음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가 또 피를 낳는, 또 피를 낳는 이러한 상당히 그 잔인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조금 여기서 적용을 하고 좀 들어갑시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 세상 사람과 같다라고 가볍게 일단은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세상 사람보다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지는 않습니다.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 그러면 그 원인이 중요하겠죠. 사실 오늘 이런 현상도 중요하지만 이 현상의 원인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원인이 뭐죠?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는 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는 시작. 이 땅에는 4장 1절입니다. 진실도 없고 시작. 이 이 땅에는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의 원인이고 이것부터가 영적인 음란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과 인애예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 인애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 중에 에메트 아시죠? 에메트 찬양팀, 사부 예배 찬양팀. 네. 호산나, 또 시온 이렇게 찬양대가 있고 또 찬양팀이 있잖아요. 에메트라는. 에메트가 뭐냐면 바로 진실을 뜻하는 겁니다. 진실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를 뜻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사랑이라고도 하죠. 자,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도 한번 써볼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집에서 물이 샌다는 거는 왜 물이 새는 걸까요?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거의 건물을 다 부시다시피 그 지점을 한번 뜯어보죠. 그죠?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걸 알죠. 이제 그 파이프에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물이 샌다라는 것을 발견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자, 그렇다면 이 엑스레이가 우리에게 쏘여져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났다. 그럼 이것을 고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고치는 것이 바로 진실과 인애예요. 진실과 인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치료제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성경.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은 현장에 계신 우리 연명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실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땅이 슬퍼한다라고 돼 있죠. 이 땅이 슬퍼한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자,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또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들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어떠한 고통이죠? 약육 강식, 먹이 사슬이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약육강식,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는 창조 때는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토끼 보고 야 너는 사자한테 잡혀 먹어야 돼. 왜냐하면 너는 먹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네, 그 찬양 아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네, 사막에 샘이 넘치고 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즉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치열하게 분노하고 있다면 이거 죄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인문학에서는 정상이라고 하죠. 오히려 화내라. 너의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문학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말씀의 차원인데 이것은 바로 에메트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3절로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진단이 나오는데 자,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배은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사실 이 말씀은 네가 이게 없어서 그래라고 핀잔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이게 영적인 음란을 해결하는 해결책. 이게 지금 죄악을 낳는 피가 피를 낳는 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이에요. 그게 뭐죠? 바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지식. 자,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 기, 빛. 예, 각이 빛을 뜻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죠. 즉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 빚어지는 건 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 절대 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호세아 말씀을 보는데 영적인 음란함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말씀이 별로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음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언약을 위반한 죄가 이제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 장 넘기시죠. 한 장 넘기시고 316페이지에 보면은 자, 호세아서는 언약을 위반한 백성에 대한 언약적인 고소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둘째 줄에 있는 언약적인 고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꼭 줄을 꺼주세요. 자,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이 언약이라는 기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기준에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천국에 갈까요? 아니죠. 언약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즉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언약적인 기준인 거죠. 즉 말씀이 기준되는 게 언약적인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치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세상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죠? 문제가 많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좋아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가 좀 한 번씩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뭐 이래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좀 조금 더 적용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말씀에 가까운 정치를 하거나 말씀이라는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을 할수록 그 공동체는 회복이 많이 됩니다. 그 공동체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 우리나라의 어떤 규범은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말씀에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아닌가요? 혹시 맞아요. 이 것에 있어서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너무 가부장적이고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둑질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이 높습니다. 형벌 기준이 높아요.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기준이 높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 살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살인에 대한 것도 예, 어마무시한 살인을 한 사람은 예, 정말 사형죄를 혹은 무기징역을 이렇게 선고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에메트와 헤세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도 무너지게 되죠. 돈으로 해결이 되고 사람의 욕망이 기준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줄입니다. 316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이 땅 주민으로 불린다라고 돼 있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뭐했다? 실패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삶의 모습, 똑같은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언약적인 평가에 있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에 나오는 이제 로 루하마 그다음에 로 암미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1장으로 가볼까요? 자, 1장에 보시면 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에 고멜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이제 딸이에요. 이 딸이 이름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루하마. 예, 로가 바로 영어로 노랑 똑같은 뜻입니다. 예, 로가 영어로 no, 노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적어봐 주시고 노, 루하마. 즉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는 뭐죠? 루하마겠죠. 루하마는 용서라는 뜻이겠죠. 근데 루하마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왜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용서 안 해주시죠? 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너무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의심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다고 이단에 빠지시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이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두렵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 말씀의 기준에 두렵게 하지 않으시고 루하마 해주세요. 즉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그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민조차 없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진단도 없고 마음의 가책도 없다. 우리는 루하마의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적인 그 기준.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로암미가 나오죠. 로암미. 로암미는 뜻이 뭔가요? 내 백성이다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백성이 아닌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도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수차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믿어요. 감사하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데 믿어요. 근데 명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실 배우기는 배우지만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로암미가 아니거든요. 암미의 고백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 생활 잘합니다. 예배를 잘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그냥 봐도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친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그게 중학생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뭐 대학생이 되었든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아이가 로암미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자, 그것은 이 아이가 잘못된 아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은 지식이 있으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내 백성은 뭐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자, 내 교회는, 우리 상신교회는 지식이 있으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않는다. 우리 가정은 지식이 있으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좀 메모가 가능하면 메모를 해주시는데, 자, 우리 316페이지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왼쪽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왼쪽에 이제 하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요 단락 보이시죠? 요 단락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호세아를 좀 끼운 상태에서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펴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김정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아멘. 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은혜를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영원히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언약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기준으로. 그러면 언약이 뭘까요?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언약이 성취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성취라는 말을 정말로 어려워하는데요. 이 성취는 바로 이룬다라는 거죠. 즉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적어봐 주실까요? 자,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인자 진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적어봐 주시죠. 자, 호세아서를 비롯한 소선지서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돌아오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에 반응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이걸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16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른쪽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 여기에 언급된 죄악과 관련된 계명들 5계명, 9계명, 6계명, 8계명, 7계명이 있죠.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죠. 일반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죄악.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모스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모스에 보시면 이제 이 아모스와 또 호세아와 이사야와 미가 이 네 명의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한번 적어 보실까요? 위에다가 밑에다가 뭐 공간이 살짝 있으시죠? 네 글자만 적어 보세요. 이호암미. 이호암미. 네. 호암미술관을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 편하십니다. 이호암미에서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누구? 미가. 네, 이렇게 네 명. 이호암미. 이 네 명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메시지의 약간의 농도가 비슷해요.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배경이 비슷합니다. 5계명이 무너져 있고 9계명이 무너져 있고 6계명이 무너져 있고 8계명이 무너져 있고 7계명이 무너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는 5계명 잘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 시대는 9계명 속이는 것에 있어서 괜찮나요? 우리는 살인함에 있어서 괜찮나요? 8계명 도둑질하는 것, 7계명 간음. 여러분,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 음란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교회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어떻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다른 교회 가시면 안 되고요. 네, 가보신 적 없기를 바라고요. 다른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헌금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많은 좋은 일들을 하니까. 자, 이거 말씀 중심인가요? 이거 말씀 중심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설하는 그러한 것이 설교 시간 아닌가요? 창신교회는 예화가 없기로 유명한 교회죠. 네, 그런데 예화가 엄청나게 많아서 오늘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모습이 한국 교회 설교 강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경계해 주십시오. 혹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경계해 주십시오. 혹 우리 교회가 그런 인본주의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선지자적인 역할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우리가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호세아가 좀 무겁긴 하죠. 네, 우리 다음 내용 호세 6장 3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영상으로 제가
요 내용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좀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봐주십사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9월 7일 여호와를 순종적으로 알게 하는 회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고 치신 후에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니 그에게로 돌아가자는 권면이다. 이 말씀은 에브라임 곧 북왕국 백성과 유다 곧 남왕국 백성이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으로 갔다가 치유를 얻지 못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때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는 사자 곧 젊은 사자와 같이 그들을 움키고 탈취해 가셨다. 그 결과 그들의 고통과 상처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비로소 죄를 뉘우치고 주께 돌아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결과였다. 그래서 그들이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고백을 했던 것이다. 2절은 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고백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확신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들을 일으켜 주시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게 될 것이란 확신을 보여준다. 살리며 일으킨다는 표현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부활의 기적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이 영적인 병의 끝은 죽음이다.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께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결과로 이제부터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3절은 1절에서 2절의 내용에 대한 결론과 귀결이다. 1절에서 2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순종의 새로운 삶을 힘써 살자는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를 알에 대한 반응과 결실로 생활 속에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는 비, 곧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언약의 복을 주실 것이다. 빛과 적절한 비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과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새로운 파종을 위한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회개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실과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의 회개와 고백이 그의 백성에게서 나오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차원의 회개와 고백을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신 회개가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다. 이것은 신약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은혜와 거룩한 삶이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한마디 기도 한 번 더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네, 너무 짧죠? 짧지만 이제 이 내용으로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자, 그래서 중요하기도 해요. 자, 호세아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한 절씩 분석해 가는 것이 좀 더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316페이지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내용 보시면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서 원하시는 뭐의 모습이다? 회개의 진정한 모습. 회개. 자, 그냥 회개가 아니라 뭐 어떤 회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요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돼 있죠. 자, 돌아가자. 근데 왜 돌아가야 되죠? 왜 돌아가야 되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사시기 때문이에요. 의사.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떠한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를 치신 분도 여호와, 싸매어 주실 분도 여호와. 그러나 우리를 치신 것은 기준이 있었죠. 언약의 기준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를 찢으신 이유도 뭐였나요? 언약의 기준이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찢어진 또 망하게 된, 즉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를 깨달으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의사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쭉 보시면 북왕국 백성과 남왕국 백성이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다른 곳으로 가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움키고 탈취해 가십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6장의 바로 위에 나와 있는 13절과 14절의 내용, 15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연금장 원사님 읽어주세요. 5장 13절 14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로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제 13절에 나오는 야렙 왕은 싸움, 즉 힘의 왕입니다. 힘. 자, 우리는 힘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요,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하는 것도 다 잘 되잖아요. 별로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 너무 건강하네요. 하나님 저 너무 잘 되네요. 우리 아이들 뭐 대학 척척 붙고 제가 기도했던 대로 원하던 대로 다 됐네요. 기도 시간에 기도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축복으로 돈도 주시고 축복으로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러한데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말씀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시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있고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말씀의 시각으로 계속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적용합시다.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될 기도가 어떤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저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도에 있어서 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와 회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괴롭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처음부터 감사나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너무 슬플 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기도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냐면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 지으세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회개와 감사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의 기도가 입술에서 터져 나오실 거예요. 자, 일단 회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회개에 대한 내용. 자, 우리 그 317페이지 맨 위에 줄 보십시오. 317페이지 맨 위에 줄. 그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용 보이시나요? 자, 놓였을 때 네. 비로소 죄를 뉘우칩니까? 안 뉘우칩니까? 죄를 그렇죠. 뉘우치죠. 자, 그리고 이제 6장 1절의 말씀을 그들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것은이에요. 이것은 여기 이 내용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않으시고.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결과. 여러분 왜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하세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야,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노하는 거고요. 그것은 미워하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더 닮아가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선지서 왜 배우나요?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왜 배우나요? 그냥 그렇게 사실 거면은 이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즉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미워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궁극적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힘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자, 뭐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렇다고 해요. 아이들이 가출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마음의 가출을 할 수도 있고 진짜 가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돌아오냐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또 우리 집은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 나를 가장 사랑하는 곳, 그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인간적인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우리를 살리시며 살리시며 셋째 셋째 날에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우리가 그 앞에서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킨다. 자, 여기에 좀 방점을 뭐 혹은 이제 강조를 해주시고 한 단어만 적어주세요. 두 글자 단어. 뭘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부활이죠. 부활 적어주세요. 부활.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씻어주셨죠. 대신 대속물이 되셨죠.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제목은 부활이에요. 부활. 즉 부활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으신 채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되신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이 부활은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았어,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 몸이라고요. 부활할 몸이고 이미 부활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거기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체험도 못하고 있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있어야 부활이 가능해요.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부활도 적으시지만 옆에다가 회복도 적어주세요. 회복. 자, 부활은 고난,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가능하고요. 회복은 회개가 있어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은 말씀의 원리이기도 하고 구원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야 되죠? 십자가 앞에서 회개, 즉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부활로 나아가야죠. 예수님 닮아가고 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이제 3절로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요.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요즘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보는 단어가 있죠. 한 글자 단어. 빛이죠, 빛. 자, 빛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빛. 동그라미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표시만. 빛이 뭐죠? 빛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비는요, 이 비는요, 사실 다 모든 비가 이걸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는 성령을 많이 뜻해요. 성령. 비가 뜻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비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이 속성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령을 뜻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빛과 비는 다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요. 빛은 예수님, 비는 성령님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그러하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회개를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꼭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고, 예수님이라는 의사 없이도 우리 건강할 수 있잖아요. 육신의 의사 찾아가면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찾아가도 그 치료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죠? 네, 큰일 났어요. 지금 저희 아내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수술이라고 뭐 큰 수술은 아닙니다. 네, 그냥 간단한 수술인데 예약을 잡아놨는데, 네, 지금 네, 의사가 지금 일을 하지 않아서, 네, 그죠? 여러분, 육신의 의사도 있는데 우리 영혼의 의사는 왜 안 찾아가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야 돼요. 육신의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사를 반드시 오늘 매일매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생각보다 우리 예수님 안 찾아요. 예수님 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저 뭐 해야 되죠?
예수님 저 이거 해도 되나요?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예수님 없이 우리 많이 살아가요. 예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세요. 어김없이. 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뽀로로 그 만화 보면 예,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줘 하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네. 뽀로로가 이제 슈퍼맨이 돼서 요즘 나타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슈퍼파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꼭 찾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우리는 명확하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인애의 사람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늦은 비를 찾듯이 성령을 찾으면. 자, 비는 그렇대요. 100% 오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뭐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비가 100% 오는 거죠. 네. 그게 뭐 인디안의 기도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인디언들의 뭐 그 기우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떼쓰는 건 좋아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없고 우리 영적으로 이제 메말라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인식이나 바람이 없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장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나는 인애를 인애를 원하고 원하고 제사를 제사를 원하지 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문제보다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원하노라.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지금 선지서 배우고 있는 줄로 믿고요. 자, 하나님 오늘 속성에 대해서 좀 배웠죠. 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사장에서 진실하시고 인애가 이제 많으신 하나님,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봤고요. 또 은혜와 자비, 노하기를 더하시고, 그죠?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로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 가지만 좀 분석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 단계예요. 지식. 자,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자, 이 지식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지식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도 적어주세요. 감정은 뭐죠? 이거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되죠?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이 지식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너무 나쁜 죄를 지었네요. 근데 별로 마음에는 나빠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자,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죄가 미워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욕심을 품고 내가 이렇게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라면 그게 미워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신학자는 혐오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다음 단계가 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의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의지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종교인 수련회도 가고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뭐 다음 주에 부흥회가 우리 그 말씀 사계가 있잖아요. 사경회를 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어.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가 들을 수가 있지? 그 말씀 시간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나 잘못된 삶을 살았군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방언도 크게 하면서 막 다 같이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똑같이 이제 막 비난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뭐가 없는 거죠? 정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의지는요, 노력의 단계예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교회가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냥 건강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깨닫는 것만 중요하나요?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학원을 가야 되고 뭐 시간을 내야 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1시간, 2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없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건강해지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의지 중요합니다. 자, 회개는 지식, 감정, 의지,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이 세 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호세아서는 이렇게 소선지서를 여는데 상당히 묵직하게 이제 열어주고 있고 분량도 꽤 많습니다. 네, 원래 오늘 호세아서 다 할 수 있지만 잘라서 절반만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호세아 절반, 그 다음에 요엘서까지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유가 있거든요. 네, 지금쯤 맞춰도 될까요? 네. 12시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네, 맞춰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잠깐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좀 질문을 받는 시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영장 원사님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딱히 없으시면 자세히 넘어가는.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니,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뭐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네. 칭찬 말고 질문을.